최근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고난과 역경이 인내와 성숙을 이루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덧붙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핵심만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 그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견디면서 끝까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역시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두렵다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도 분명히 믿는데, 정작 내 인생이 마주하는 그 고난과 삶의 내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대체 이런 모순적인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신앙 자체가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 앞에서 훨씬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모순된 현실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신앙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사이에 너무나 큰 균열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항상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답,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늘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동시에 막상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대체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서는 우리와 똑 닮은 모순 속에 살아가는 모순 덩어리 인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입다인데요. 차근차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그가 굉장한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는 꽤나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출신은 완벽한 흙수저였어요. 그의 엄마는 창녀였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의 본처들이 낳았던 자식들에 의해서 이 입다는 쫓겨나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자수성가를 꿈꾸는 것 자체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입다는 자연스럽게 불량배들과 건달과 어울리면서 그냥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게 되어버린 그 정도의 타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하나님과 다른 신에 대해서 이제 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도, 예전에 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면 지금은 두 나라가 압제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암몬과 블레셋이었어요. 아무튼 길르앗 지역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제 압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암몬이 너무 괴롭히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길르앗 장로들이 정작 자기들이 쫓아낸 그 입다를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소개했던 것처럼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가 건달이고 불량배이긴 했지만 어쨌든 싸움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했으니까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들은 그저 입다를 이용해 먹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얘기, 그 제안을 들었을 때도 어이없어 가지고 사실 항변을 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대체 왜 나를 부르냐. 결국 길르앗 장로들이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딜을 합니다. 암몬과 만약 네가 싸워서 이기면 입다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솔깃한 그런 제안이었죠. 쫓겨난 인생이었는데 가족들에게마저도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의 영 때문에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을 마침내 기쁘시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난데없이 서원을 하는데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정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인신 제사를 금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공포를 조장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부도덕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을 희생시켜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단을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물론 입다 입장에서는 그는 스스로 볼 때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절실함을 가지고 열정으로 가득한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그 굳은 믿음,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일을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입다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자식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진심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절실함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세요. 결국 입다는 사랑하는 자기의 외동딸을 죽이고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에 대한 무지가 빚어내는 참극, 그 참극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비참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진리가, 그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실함보다, 단순한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절실함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지금 입다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분의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입다가 아는 하나님은 마치 암몬의 신 몰렉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 그런 종류였던 거예요. 자식을 불로 태워도 되는, 자식을 불로 태우면 오히려 기뻐하는, 인간을 희생시켜서 스스로를 빛나게 만드는 그런 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려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신, 기브 앤 테이크의 신이었던 거죠. 입다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소망과 갈망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인생 역전에 대한 그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열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마저 바칠 각오를 여기에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입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그가 정작 하나님께 신실한 게 아니라 암몬의 신의 그 종교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주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열정이 표출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수많은 미신적인 신앙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신 적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간절히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탐욕의 성, 탐욕의 왕국을 지어대는 그 일들을 열심을 내고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파괴적인 모든 행동들을 다 저지르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붙잡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곧 믿음인 것입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의 개업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저 운전하는 입장으로만 가서 그때 이제 발언권이 없었는데 하여간 그분이 다이어트와 또 영양제 사업을 개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잘되게 하실 거다. 그런 응답을 받아서 이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제 막 이렇게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뭐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망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업을 접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뒤에 또 응답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과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또 개업신방을 갔죠. 축복해 줬습니다. 역시 망했습니다. 그럼 대체 신앙이 무언가요? 입다의 지극한 서원과 그 철저한 실천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인가요? 내가 잘한 만큼 그분은 상 주고 내가 좀 못하면 와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벌 주는 그런 신이냐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종류의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당신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삶이 그냥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책들 중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해지는 것보다, 내가 절실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오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어땠나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했나요? 신앙의 결국이 부유함과 성공임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였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죠. 당연히 그분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마저 용서할 만큼 자비로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인들, 모순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한낱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라는 생각은 도무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추구하던 그런 모습과는 그분이 어긋나니까 거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그 인생을 극복할 만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 역시도 모순된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풍성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고,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데 정작 죄악의 쓴뿌리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아마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들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고민과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도 쉽게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조차도 다 파악하기 버거운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그 인생의 그 모순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네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갔다. 대책 없는 인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생들마저 품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그 10장 말미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어두운 범죄, 끔찍했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무섭도록 단호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나 가서 빌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빕니다. 계속 죄를 지었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내용을 원어로 보여주는 뉘앙스를 담아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질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질이 감소했다. 구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제 구원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다른 신에게나 가서 빌어라. 그랬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그런 걸로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면 되죠.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니까 도무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임했던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는 어쨌든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가 빠져버립니다. 어리석은 스스로의 신앙 서원으로 너무나 모순적인 순종들을 시행해버렸죠. 자기가 자초한 고난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희생은 결코 선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불의와 우리의 잘못이 만들어낸 일들이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거하고 피해야 될 그런 대상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감사를 실천하고 무슨 기쁨을 누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쉽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풍성함 온데간데 없어지고 단지 처절함과 간절함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가 자초한 절망,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빚은 모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불의한 파트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언제나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도무지 말이 안 되게 들려서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들릴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신. 근데 그 신이 인간 손에 죽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가요? 구원자면 더 세야죠. 더 강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으면 무조건 이겨야죠. 성공해야죠. 부유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낱 인간 손에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감격, 그 놀라운 감격을 세상에게 전해주는 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그 일에 겨우 우리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토록 모순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순적이고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을 붙들어서 마침내 그분을 알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좀 세련된 사람들이고 뛰어나고 뭐 유력한 인간이면 좀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들이라거나 가장 인기 많은 스타들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비천한 자들, 모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부르셨어요. 능력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순투성이.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온 세상 가득하게 빛나게 되는 그 일을 겨우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요. 아직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극상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서 삶의 긴장과 고통을 느껴야만 될 것이고, 어쩌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 실수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탄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래도 계속해야 되냐고, 하나님 이래도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계속 그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분명한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 다 안다. 그래, 다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했거든. 너는 그냥 함께 걸어가면서 너의 인생에 담길 그 영광을 그냥 기대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가자. 욥은 결국 자기 인생에 발생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결국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마침내 그 모습으로 발견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그 충만한 임재 자리에, 그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아마 그제서야, 그날 그때가 되어서야,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믿어오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온전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의 그 좌충우돌 인생길에서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간절해지고 처절해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에 더 힘써 나가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인생에 대한 감사와 누림, 또 자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